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러 떠나간다, 너희를 떠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도 나를 믿으면 걱정할 일 없다.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믿는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부터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이거는 쌍두마차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그냥 응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그냥 하면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기도를 자꾸 하면 믿음이 또 커져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 두 개가 항상 같이 있어야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응답의 이제 키 열쇠인 것인데 왜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까?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얻을 줄 생각도 말라. 너 두 마음을 품는 자니 얻을 생각도 말라.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사명을 받고 파송이 됐습니다. 탁 나갔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요,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해보자 했는데 하기는커녕 뭐 거품을 물고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더 막 악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아버지가 화가 났죠. 고치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러고 있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세지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셔서 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까 아버지가 쪼르륵 달려와서 뭐 제자들은 하지도 못하는데 당신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동안 하도 이게 안 됐으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좀 화가 나셨죠? 뭐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도 없지만 그 사람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라도 믿음이 있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기도하는 자가 좀 부족해도요, 이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그냥 낫는 거예요. 우리가 신유의 기적,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때 기도자의 그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는 그 아버지를 꾸짖고 믿음이 없느냐, 내가 이 세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더불어서 제자들 따로 불러놓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자꾸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데,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면서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기도를 안 하면 결국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도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기도 없는 것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고 그 귀신을 마귀를 이기는 힘은 기도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그 기도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기도가 없으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 이런 두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실패, 기도가 없으면 실패, 기도 응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믿음은 기도해야 또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믿음 자체는 또 기도를 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사람은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있으면 또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고 또 신이 나고 하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믿음도 커지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이 아주 성장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신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거의 죽게 된 이런 상태에 예수님이 오시면 날 것 같아서 이를 모시고 가는 중에 거기서 집에서 얘기가 사람들이 와서 죽었다. 딸이 지금 막 죽었다. 그때 야이로가 좀 흔들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믿기만 해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딱 말씀하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쫓아왔을 때 그 시로 그 죽은 아이가 다시 또 살아나는 이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잘 아시는 것처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땠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 옷자락을 사람들 틈을 비집고 만졌을 때 그 시로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칠 때 뭘 가지고 고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고치시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뜨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이게 다 믿음에 의한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험을 해야 됩니다. 믿음에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겠지만 하고 있고 아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설마 될까 하면서 시도조차 안 하고 그냥 기다려보자 때가 되면 되겠지 이거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때에 또 이곳에서 이게 꼭 일어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된 걸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됩니다. 우리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앞이 뭐 보여서 우리가 합니까? 안 보이잖아요. 미래의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다 되고 나서 역시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냥 요단강 물에 빠져 그냥 물도 안 갈라졌는데 딱 첫 발을 내디니까 강이 쫙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내딛기 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하세요. 저지르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교회의 어떤 분이 꼭 그렇게 하셔요. 선 11조 난 처음 들어봤어요. 선 11조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소득이 없어도 하나님 주실 걸 믿고 그냥 11조를 미리 드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보다 더 많이 주시는 그걸 경험했노라 하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셔서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런 분도 계시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도
모험을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또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첫째는 모험해보라. 모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망과 믿음은 차이가 있어요. 소망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때를 이제 미래에 두고 기다리는 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 소망이 당장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일어나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났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됐다라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 현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자기가 선포하고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 지금 드린 말씀과는 상충될 수도 있는데 또한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럴 때는 계속 끈기 있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릴 필요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현재적으로 우리가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모험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때다 이런 마음을 또 하나님 주실 때는 기다려야 돼요. 당장 눈앞에 일이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끈기 있게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그 강청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자기의 어떤 소원이 있어가지고 가서 끈질기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 들어줄 리도 없지만은 계속 하니까 나중에 아휴 귀찮아서 그냥 들어주고 말하는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끈기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냥 끈질기게 계속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는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하다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그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하고 끝까지 붙드는 그러한 끈기도 우리 기도에서 필요합니다.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것은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늘 하고 내일부터 이제 큰 믿음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게 조금씩, 우리 키가 조금씩 자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쉬면 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중간에 한번 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면 다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운동도 막 하던 사람이 쉬면 그 운동 다시 하려면 다시 워밍업 해야 되지. 그거 하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중단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 뭐든지. 특히 우리가 이 믿음 성장에 있어서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냐면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초신자들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누가 초신자가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시작했는데 다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예요. 근데 두 종류가 A와 B가 있어요. A는 자기 장사를 믿겨지지도 않고 뭐 이래도 일단 자기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어찌하든 교회를 나오고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가랑비웃죠. 그 사람 믿음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성장의 원리는 그냥 계속 하나님과 어쨌든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제의 자리, 그래서 예배의 자리, 새벽 예배의 자리, 뭐 금요 기도의 자리, 교회에서 모이는 자리가 있다면 무조건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쭉쭉쭉쭉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일단 잘 믿기지는 않고 하나님 잘 모르지만 그분에게 헌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그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고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축복을 받으니까 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는데 성실하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신앙생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한 2시간 거리가 되더라도 그냥 그러다가 그분들이 신앙이 얼마나 지금 굳셉니까? 지금 우리 세대, 우리 밑 세대가 지금 문제지 지금 옛날 어른 세대의 믿음은요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 근데 그분들의 믿음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새벽종을 치고 그냥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끊임없이 교제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런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는 시간 플러스 자기만의 어떤 혼자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시간이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골방 기도라고 하잖아요. 집에 골방이 있으면야 그건 금상첨화지만 어디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공간 또는 시간을 딱 확보를 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10일 시간에 11조를 기도에 아니면 말씀과 이렇게 합쳐서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빼고 활동하는 시간에 그래도 10분의 1은 기도에 내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늘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그나마 들어서 믿음은 조금씩 그래도 유지가 되겠지만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은 곧 성장한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성장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는데 말씀을 물론 우리가 믿지만 사실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게 있어요.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그분 자체를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냥 그 사람이면 믿어 이러잖아요. 딱 믿으면. 여러분 그렇죠? 그분은 그냥 믿어. 거기는 뭐가 포함이 돼요? 그 사람의 말도 믿고 그냥 그의 삶 그냥 그 전체를 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론 이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더라도 우리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서 나는 이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성경을 모르더라도 나 하나님 믿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다 죽는다고 할 때도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기도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예수님 살았을 때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하고 좀 원망하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라든지 뭐 나사로가 살아난다 이런 것 믿는 것 그 자체 죽은 자가 사는 것을 믿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활이니까 그냥 나를 믿으라. 그게 더 중요하다.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이런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제 바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생사, 죽음과 삶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사를 주관하는 내 자신, 나를 믿으라. 그러면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도 영원히 살 것이다. 나를 믿으면 그렇다고 예수님 자체를 인격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요. 그분 자체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말씀 자체를 믿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자세는 또 머리로 믿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또한 머리에 있는 거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딱딱하게 머리로만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뭐 이렇게만 느끼다가 가슴으로 한번 하나님을 느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조용히 때로는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은 막 꿈꾸다가 산신령처럼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얘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두들기시고 또 만지시는 그런 손길을 느낀다고도 간증합니다. 그거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깊이 하시다 보면요.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신앙이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했으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느꼈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시작했나 했더니 그냥 폐병에 걸려서 그때는 폐병이면 죽는 이런 병으로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신앙생활 하던 분이라 그냥 어디 정치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생인데 그때 몸이 폐가 나빠서 아파가지고 그냥 혼자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따뜻한 손으로 자기를 만지시는 걸 자기가 느꼈대요. 그래서 목회를 해서 우리 옛날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 뒤로 목회를 지금까지 참 잘 하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인도네시아 또 목회하러 가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오시라고 하려고 좀 해봤는데, 보니까 이미 외국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저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또 들을 때도 있고, 그냥, 저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제가 목회 초년병에 처음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옛날 교회 청년들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처음에 내가 집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 되니까요.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게.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거의 누르다시피 했던, 누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잘 나가던 집사님이고, 영향력이 있는 집사님이니까 그런 관계였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따르고 그런데, 이게 또 교역자가 되고 나니까요, 그걸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 다가 아니에요. 일부가 막, 그러면서 아주 텃세를 부리고, 막 이러니까 목회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상황은. 그래서, 막, 불러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막 애들을 막 움직이고, 해버리니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뭐 그때 그런 말 안 했지만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제가 지하에 새벽에서 하나님 정말 못하겠어요. 제가 다른 데로 가든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셔가지고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늘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겠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니까 또 다 그게 사랑스러워지고 잘 해결이 됐어요. 근데 저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그런 것은 기도를 참 깊이 하시고 느끼려고 해야 돼. 하나님을 자꾸 가슴으로도 느껴보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 저에게 저의 감동을 좀 감성을 타치해 주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 있어요. 하나님 음성도 들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계속 누구 없는 가운데 혼자서라도 여기는 항상 번호 나시니까 오셔가지고요. 여기서 기도하시면 저는 안 나와 봅니다. 막 하고 있으면 저기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고 아니면 저기 들어가서 하실 수도 있죠. 저 방 사무실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과 이렇게 자꾸 하시면 하나님을 가슴으로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